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3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라는 특별한 나무를 두셔서 인간을 시험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선, 악을 구별하는 열매. 그래서 뭐가 선한 건지 뭐가 또 악한 건지를 온전히 이렇게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피조물의 권한이 아니고 그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하다 뭐가 악하다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선한 게 뭔지 진짜로 악한 게 뭔지를 구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건 내가 좋아해, 이건 악한 거야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 길을 가다가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이 이건 악하다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느냐? 왜 인간을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선한 것을 나타내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 하와 이 첫 번째 부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이 꼬임에 넘어가서 뱀의 모습으로 온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금하신 먹지 마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건 물론 마지막에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만 겁니다. 선한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됐고 인간은 지옥의 멸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복음이 말하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 버려져야 마땅한 인생을 포기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 대속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을 살리는 하나의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하는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은혜. 그래서 받을 자격이 나는 없지만 또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내세울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쉽냐 어렵냐? 쉬워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확실한 보험처럼 그건 영원히 보장되는 거다, 이렇게 누가 만약에 말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아주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한 번 예수 영접하고 믿습니다 하면 너는 구원 영원히 받는 거다, 너는 그럼 아무 문제 없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12절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고 창조가 됐고, 이 하나님 믿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 형상,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연결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게 인간의 특별한 부르심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 먹지 말라 했지만 무시하고 이거 따먹어라, 나는 죄의 유혹이 다가오자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자기 뜻대로 가는 반대쪽으로 마음이 변질됐으니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바로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게 악한 거예요. 선과 악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거는 악한 거야, 우리 각자가 판단을 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 몰라요. 남의 마음 모르고 상황 다 모르고 미래에 일어날 일 모르고 그러면서도 선악을 판단하는데 그건 인간의 몫이 아니고 주권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선인 거예요. 선은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선입니다. 악은 뭐냐?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악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습니다.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누가 선한 왕이냐?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악한 왕이요. 왜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선한 왕, 부족해도 선한 왕. 근데 인간적으로 잘나도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우상 따라가면 악한 왕인 겁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 하는 짓이 뭐냐?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린다. 마귀가 하는 일은 딱 그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그분은 축복의 원천. 하나님께 붙으면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는 떨어뜨리는 겁니다. 전기 코드를 뽑으면 불이 꺼지듯이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유혹해서 핍박해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며칠간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좀 쌓이죠? 한 주 안 하면 쌓이죠. 근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청소를 계속 안 하고 쌓아두면 모든 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청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바로 그런 게 오늘 본문에 뭐냐?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건 악한 마음. 근데 그게 점점 커지고 강해져서 굳어버리면 완고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바로 그런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목이 굳은 백성, 죄의 유혹에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죄 지을 때 찔리고, 처음에는 그럴 때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고 하나님부터 떨어진 자리에 계속 거기에 머물면, 어둠의 자리에 머물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매일 매순간 서로 권면해라, 서로를 돌봐주면서 말해줘라. 뭐냐? 아무도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계속 너희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아멘.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인생은 바뀝니다. 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굳어서 완고해서 멸망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3장 14절 이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좀 무섭네.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죠.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여행길에 오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부름을 받습니다. 수백만 명이 함께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그 첫 번째 세대 성인들은, 20살이 넘는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가운데 다 죽어서 그 시체가 엎드려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으로 도와주셨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옛날에 애굽의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겁니다. 애굽을 안 떠난 겁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이 안 떠난 거예요. 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면서도 애굽 세상에 좋은 걸 동경한 겁니다. 그들은 수시로 뭐라 그러냐? 애굽에는 고기가 있었는데, 만나,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 만나가 뭐냐? 에이, 고기를 주십니다. 그럼 뭐라냐? 애굽에는 마늘도 있었는데 마늘도 없어, 부추도 없어. 그러니까 애굽을 계속 바라보면 거기는 이런 게 있었고 저런 게 있었고 자꾸 세상을 동경해. 그들은 완고한 마음을 놓지 않고 애굽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애굽의 말을 버리지 않습니다. 비판의 말,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 하나님은 다 듣고 보시면서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또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바꿔라, 내가 기다린다 하는데 안 바꾸고 계속 옛날의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며 거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노하사,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도 노하십니다. 그 사랑, 그 노함은 미움의 분노보다 더 사랑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 이제는 끝이다. 그들은 내가 택한 자고 부른 자지만 내가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내게 믿음을 보여주고 순종으로 행한 두 사람만 다음 세대를 이끄는 리더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선언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내가 못 느끼는 것도 하나님 느끼고 계시고, 심장 폐부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글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인데, 나를 만드셨으니까. 옆에 사람은 의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수님 한번 영접하면 다 천국 간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냐, 주여 주여. 그 사람들은 누구냐? 나중에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우리가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에요.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냐, 너희 모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입술로, 형식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누가 얻느냐? 그거는 끝까지 잘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껍데기만 신자하면 안 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서, 속에서부터 믿음이 우러나서 이 믿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쭉정이만 되면 안 돼요. 쭉정이는 탁탁 치면 밖으로 튀어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표어처럼 예수님과 동행.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 다 이루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루살렘에는 나 입성하지 않을래요, 다른 사역은 다 했지만 예루살렘 들어가면 싫으니까 안 가요, 아니면 나는 억울한 재판은 못 받겠어요, 아니면 채찍질은 도저히 싫어요, 몸 찢어지는 건 싫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승리와 보좌 우편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분이 끝까지 안 가셨다면 부활의 영광과 저 보좌의 영광을 주님은 얻지 못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완주할 때, 끝까지 갈 때, 믿음으로 끝까지 잘 행할 때, 지금도 믿음, 내일도 믿음, 1년 후에도 믿음,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믿음.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나이를 드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 거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위 목사님을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많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저분의 나이가 됐을 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지금 내가 잘 믿는다고 그러면 됐냐? 아니요,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그런 눈으로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영광과 안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믿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확신한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몇 달째 교회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보고 목사님 힘드시죠? 어떤 분이 이렇게 자주 와서 얘기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제 몫에 십자가를 지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 20년 섬겼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들리는 말이 많습니다. 들리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할 겁니다. 이건 이런 거니까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거는 이런 거니까 들리니까 이건 악한 거야. 다 각자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큰 시험이 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먹지 마라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거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하시는 게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거고 좋은 겁니다.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 예배 이제 못 드리겠다, 드리기 싫다. 그게 뭐냐? 시험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 세우신 기둥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5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딱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1000명, 10,000명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공동체로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켜내야 돼요. 원수 마귀는 그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들리는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어, 그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이게 뭐야, 그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말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명을 드려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조금씩 설명했지만 들리는 말이 그거 너무 싫다, 이해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다 모인 자리에 설명하니까 예배 때 한 거죠. 그런데 예배 때 10분 설명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데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고 이제 글로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을 수 있고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조목조목 글을 적어서, 여러분이 그동안 한쪽의 어떤 말만 들었다면 그렇지 않은 이유와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이유와 그런 것들을 다 그러면 글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명도 필요하지만 그 해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꾸 해명하라는데 해명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안 들을 자는 끝까지 안 들어요. 해명 10가지 하면 그런데요, 딴소리 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분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니까 해명도 변하고 해명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효가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니 이 말씀에 마음을 맞추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뭘 들었다고 막 반응하지 말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지역장님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성도가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일단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너 움직여야 돼. 말해야 돼. 행해야 돼. 네가 나서야 돼. 네가 의인이 돼야 돼. 네가 해서 바꿔야 돼. 아니요, 당신이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 까먹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참아내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내 믿음 지키는 믿음이 됐다면 이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서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고, 누군가 마음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 싸나워지고 있고 말이 험해지고 있고,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하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믿음의 생각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말을 다시 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서로 싸우면 그건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막 사람이 뭐라 그럴 때 그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원수 마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4장 1절 말씀을 제가 2절과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글자와 소리가 아니고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이 말씀입니다. 모든 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은 씨앗. 그 씨앗이 자라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말씀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생명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좋은 말씀, 근데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땅에 부러지지 않은 씨앗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도 아무 열매를,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물론 말씀도 잘 전해야죠. 능력으로 전해야죠. 하지만 어린아이가 한마디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했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어도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다루십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고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해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은 뭐냐? 악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 안 믿어. 악한 마음이에요. 주여 주여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 마음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과 축복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도 그럴 자가 있을까?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시작할 때 확신한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는 뭐냐?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 성령 충만의 진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진리.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딱 일어날 때 지옥의 권세가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기적이 막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혼란과 갈등을 이제 끝내주시고 주님, 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믿음의 말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이 땅에 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 유업을 주시는 천국 분향에 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잘 믿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완고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내가 판단하고 말하고 행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은혜가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 모든 것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